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에서와 야곱의 화해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 10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노인복지를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다가 경로대학을 운영하면서 명절 때면 항상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이번 추석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돈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어르신들이 의견을 달기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야지, 마음에도 안 드는 것 지네들 마음대로 사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쟁여놓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돈 말고요, 또 다른 것 원하는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올 추석에는 우리 자식들이 제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있다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어르신들, 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있다가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른들은 19 이상은요 순서가 뒤바뀝니다. 당연히 자식들이 행복하게 있다가 사이좋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라고 대부분 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달리 표현하자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내 마음에 좀 걸리고 부담스러운 형제가 떠오르거든 예배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을 도모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지금 설교를 그만두고 교회 문을 나가 제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그와 화목을 이루고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해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직분은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20년 넘도록 형과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 형제에게 화목하고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두 형제의 갈등은 2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 두 형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동생 야곱이 형이 가져야 할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부당거래 이익을 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큰 것이었습니다. 재산 상속의 상속권이 훨씬 더 많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권리가 둘째보다 장자에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축복을 가로챈 야곱, 동생을 죽일 듯 형이 찾아다녔습니다. 눈에는 핏기가 서려 있고요, 얼굴을 보니 가만히 있다 붙잡혔다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했고 많은 아들들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았어요.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름 행복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떠오르는 형과의 그 갈등의 문제가 자신을 좀 불편하게는 했지만 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잊으면 되지, 괜찮아,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면 누가 살고 있나요? 누가 그곳에 살고 있어요?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죽일 듯 복수심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20년 넘게 묵혀온 형과의 관계를 해결하라. 주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그 관계, 오랫동안 묵혀온 그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언제까지 피할 것입니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등의 원인과 문제,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묶인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라 하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꾸려서 외갓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향 가까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하인 몇 명을 택해서 형에게 보냅니다. 내가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내가 형에게 곧 방문할 거라고 소식을 전달합니다. 다행히 보냈던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이 사람들 보내면 틀림없이 형이 다 죽여버릴 거라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았으니 이 사람들 살려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뭔가 형에게 변화가 있구나, 가도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이게 큰일 났구나. 나를 환영하러 온다면 한 20명만 데려와도 될 텐데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건 나를 죽이겠다는 속셈 아니겠는가? 나 죽는 건 괜찮지만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 다 빼앗기겠구나 생각한 다윗이 아니라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뭔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답답함과 두려움이 휩싸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400명의 군사들과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 3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밤을 지새우며 밤을 지새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숨은 밑바닥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형을 만나기 위하여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야복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혼자 남았을 때 32장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 여기에서 씨름했다는 것은 삿발을 잡고 씨름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씨름은 기도의 씨름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 형과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세워가며,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철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야곱은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야곱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고된 그 모든 노동을 다 견디어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천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엉치뼈가 아프면 일어설 수 있나요? 힘을 쓸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이기려고 아둥바둥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자기 엉덩이 뼈 힘의 근원이 사라지자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며 나를 축복해 주시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변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사가 야곱 자신, 내 자신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천사가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속뜻은 무엇이냐면 너는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네,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천하의 나쁜 놈이 바로 저입니다. 기도하며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면하지 못하면 화해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고 그가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속뜻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앞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해하십시오라고 하면, 아니요, 제가 화해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아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 중, 에서와 야곱 중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나는 에서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야곱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누군가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합니다. 철저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다 빼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천사가 떠나고 이제 야곱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신도 가족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인데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에 빛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불편한 자기 신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직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화해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화목해 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압니다.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낫게 하시기도 하고요. 막혔던 것도 풀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래 알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야곱 너 형 에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면 형이 화해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침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신 것은 야곱 스스로 판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한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형과 화해를 이루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면 창세기 32장 20절을 보십시오. 형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미 에서도요 군사 400명을 거느릴 만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야곱도 부자가 되었고 에서도 살 만큼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20년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 그 감정을 터치해 주기를 야곱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그 감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떼로 보내는 거예요. 떼로 양 보내고 또 염소 보내고 낙타 보내고 차례차례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요, 550마리의 선물을 보내면서 야곱은 표현하기를, 성경을 잘 보면 단 한 번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성전에 속건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한 인간이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양을 끌고 가서 대신 죽게 하는 것처럼, 그 제물처럼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형 앞에 내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형의 아픔을 건드렸노라고 지금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을 터치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 말과 행동으로 형을 높여줍니다. 여러 동물들을, 가축들을 선물을 보내면서 이 종들에게 우리 형 에서를 만나거든 꼭 이렇게 말해라. 우리의 주인이 당신 형을 만나면 형을 주인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주인된 당신께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가긴 했지만 형이 장자입니다. 말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형을 직접 만났을 때 야곱이 몸으로 보여준 모습이 뭐였느냐면요, 3절 보세요. 3절,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90도 배꼽 인사한 게 아니에요. 코가 땅에 닿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7번 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요, 식민지의 왕이 등장을 했을 때 식민지 백성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듯이 형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자, 형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조아리고 선물을 보내고 많은 가축을 보냈을 때 형이 사양합니다. 야, 나도 살 만큼 살아. 너 가서 괜찮아. 그러자 야곱이 또 형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옥신각신합니다. 한국 사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 이 중동의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가 선물을 줄 때에는요, 한번 그냥 선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답니다. 한 모금 마시고요, 이거 받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아이 괜찮아 한번 물려요. 또 아이 그래도 받아요.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상대방에서 덥석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의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밀어내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그걸 안 받아도 돼요. 이때 만일 선물 주는 사람이 안 받아요? 그러면 제가 거둬 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칼부림 나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여기에서 형님 안 받아요 하고 550마리 가축을 다시 가져갔다면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아마 큰일 날 뻔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 에이 형님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러자 고대 간습이잖아요. 꼭 한국 사람 하듯이 그래 그럼 내가 못 이긴 척 고마워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에서가 끝까지 거부를 했더라면 화해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야곱의 마음을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셨을까요? 누가 움직였을까요? 에서의 마음을 전적으로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력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심 어린 이 선물과 머리를 조아리고 형에게 높여주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왔던 그 분노와 억압과 감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드라마처럼 잘 그려진데 야곱이 다리를 절잖아요. 쩔뚝쩔뚝하면서 형 하고 불러요. 그러자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 야곱아 하면서 형이 달려갑니다. 형이 달려가요. 형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성경은요, 히브리어 딱 5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달려왔다, 안았다, 어긋맞추었다, 입 맞추었다, 울었다. 딱 이 5단어로 두 형제의 화해의 장면을 잘 그려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떠오르는 성경의 에피소드 혹시 없으십니까?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다가 다 미리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꼴 되어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껴안고 우는 그 모습,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형의 용서와 환영에 야곱도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서운한 감정과 죄책감이 서로 껴안고 흘리는 눈물에서 다 씻겨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울다가 에서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옆에 서 있는 아낙네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요. 야곱아, 저 사람들 누구야?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재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바뀌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서 야곱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가정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가축을 키워서 큰 부자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과 화해를 눈물을 흘리고 나서 야곱이 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이에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세요. 자, 야곱의 눈에요, 야곱의 눈에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형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형의 얼굴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야곱의 표현이요, 형, 나는 더 이상 형이 나의 경쟁자로 보이지 않아. 나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눈에 핏기가 서려 있는 그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형이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부족한 나, 죄 많은 나, 속이는 나, 욕심 많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 나는 형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 형도 나도 좀, 나를 좀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과 화해를 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난 영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워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신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과 씨름했고 아버지와 씨름했으며 재산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과 씨름했던 그가 이제는 누구와 씨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야곱은요,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몸을 굽혀 땅에 대고 7번 절하며 낮추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낮아졌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야곱의 말을 보십시오.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형을 바라볼 때에는 약점만 보였다는 거예요. 못된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형을 바라볼 때 시기심과 질투심으로만 바라보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마음 가운데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형의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죽일 듯이 증오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처럼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직면하라. 당당히 맞서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한 주간 동안 감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